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엎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로 덮으사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어서 부르신 곳에서 전하시겠습니다.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동안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거룩하고 기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려고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송 또 기도와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성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의 사랑이 남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흔적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 남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이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고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행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형편과 처지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불편한 감정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또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속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믿음을 하지 않은 모든 행한 일들이 다 죄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또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 죄를 사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채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한 주간에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다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답답할 때에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또 삶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주의 굴레에 덫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또 자녀들이 살고 또 애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죄와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노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6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420장 찬송합니다. 성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들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 가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되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사람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 드리오니 이 걸음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면서 누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마음을 한 주간 내내 간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갈등과 또 분쟁의 그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오니 이 땅에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합하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실로 크오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또 만나는 곳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 사회적인 문제 여러 곳에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고 또 허물어지고 있는 것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늘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있는 처소에서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나가서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전쟁과 또 갈등 분쟁하는 소문들로 인하여서 여러 곳에 어려움의 요소들이 곳곳에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원한다 하면서도 전쟁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도록 힘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침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침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누는 삶이 된 겁니다. 그 소설가 박찬호 기독 저널리스트 생활하고 어떻게 해서 성공한 최고 경영자가 됐는가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 이것을 생활에 정착하도록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많은 일들 하고 또 좋은 일들 하고 행복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을 이제 이웃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 로고스 필름 대표인 이장수 대표는 이런 말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1장을 열었더니 기도가 진짜 사실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새벽 기도가 내 흥행 보증 수표였다. 기도가 없으면 성공도 끝나더라. 그랬습니다. 흥행 성공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우 문흥수 대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가 내가 새벽에 믿겠다고 약속한 거 굳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학창시절에 계속해서 내가 1등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더 이상 늘질 않고 브레이크가 탁. 그래서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하고 말합니다. 시네마 오병이어 김수영 감독은 자신은 보이는 것만 믿었대요. 보이는 것만 믿는 영화 광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도 그 치유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이 벗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묻고 했더니 거기에서 의심이 거두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이그룹 최의숭 회장은 경영의 최일선에서 서다 보면 항상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지혜가 되더라. 여러 가지 사업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 깨달은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면 기업도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루의 삶이 거기서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아침이 묵은 어제를 벗어버리게 하고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성숙해지는 시간도 함께 쌓여가더라. 그래서 새벽 기도나 새벽 시간이 그 삶을 안전한 형태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더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의 사닥다리가 되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아침에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새벽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기쁜 것들을 체험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매일 일생 동안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그 기도를 늘 드렸던 겁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닐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더라 하고 말합니다. 새벽에 기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현실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더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 들었으니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삶에 체험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증하고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이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아침에 들을 수 있는 응답을 저녁까지 미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을 하는 하루로 시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벽 아주 바랍니다. 송이버섯을 따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이버섯을 해가 뜨기 전에 이게 채취를 해야 최고의 상품을 얻을 수 있대요. 인생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꽃이 활짝 피는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하는데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홀로 있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기도 하고 이곳은 광야이기도 합니다. 고독한 곳이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한 곳 많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외로이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저물고 이제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동안엔 집에서 편하게 부모님 밑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푹신한 베개를 자고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마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가 떠났지만은 이제 처음으로 외딴 곳에서 혼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그곳에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그 일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돼요.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의식하게 되니까 두려운 거죠. 그게 경외함이거든.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는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주를 의지하고 주는 벌써부터 그들을 고아를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홀로사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외로움이 힘든 게 아닙니다. 고독한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더 고독이 심해지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더라. 사람이 고독할 때가 언제입니까? 병들었을 때, 홀로 있을 때, 자신의 것들이 아무것도 누가 도와줄 일이 없을 때에. 요즘에도 보면 1인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타는 시기가 더 많아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모든 걸 다 갖추고 가졌지만은 병들 때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운 거거든요. 죽음을 앞에 두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혼이 갈 곳이 없으면 더 당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가진 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가진 이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건강이 망가지면 사람들이 자신감도 잃게 되고 많은 재물과 명예와 지위도 그의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있고 아무것도 도와줄 리 없는 것.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홍수가 범람하도 그가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주여 구하옵니다.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매일매일 주어진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으로 확신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후에 시몬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난 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찾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주를 찾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고 주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찾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항상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최우선을 삼았던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늘 방법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사람은 늘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삶의 승리자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기도가 사람을 강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게 되면서 그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운즈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증거할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시고 임마누엘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원하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의 개념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해요.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소원을 번째는 자신이 오신 목적,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느냐?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래요. 세상에 지혜가 있어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전해야 된다는 것. 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야만이 그 어두운 마음이 빛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던 빌립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면서 임하였다고 말했어요. 그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더니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들로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나 걷지 못한 사람도 치유가 되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가정이,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이 사람 속에는 지금 진리 영이 없구나, 하나님 영이 없구나 하고 알게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39절 같이 봅시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을 왜 쫓았느냐? 귀신의 이 세계에도 세 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제일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 바로 밑에가 마귀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하수의 역할하는 게 바로 이 귀신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도 마귀가 시험을 해서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막았어요. 근데 마귀의 실제 그 존재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마귀는 어떤 실체를 가졌느냐면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없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는 것, 그것을 왜 하셨느냐?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진리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육체의 질병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복음을 가려서 망하게 하고 세상 신을 믿지 않도록 해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늘 기도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마귀는 물러가라.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은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늘 눌려있는 것은 귀신들이 그 마음을 정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러가야
말씀이 들리고 물러가야 건강하게 되고 우리 영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할 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채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은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빌어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모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또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드린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 나눔으로 더 큰 은혜가 많은 사람들도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이들에게 소망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함을 더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루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섬기며 봉사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늘 강건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터와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가 이제 설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기도와 새벽기도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말씀 주셨던 것을 잘 나누시기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고재철, 노선수, 김인순, 고순록, 박익재, 이혜진, 김영창, 이중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앞서 그들의 마음에 함께 임하고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온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소통하고 그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소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누구를 대하고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잘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형제들이나 또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나 하나님께 예배하여 가까이 하여서 이들과 함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독려하겠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전도합시다. 치유의 능력을 전합시다. 한 주간 동안 힘들 때에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기도하면 주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일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것 함께 나눌 때에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소서.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도 넉넉하게 줄 수 있도록 필요한 그들을 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치유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 함께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들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